사도 바울은 자신의 형제 친척들이 구원받는 것이라면 자기의 생명은 물론이고 자기의 이름을 생명록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다시 말해 자기 생명을 내놓고 형제들을 구원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였던, 오늘 그와 같은 마음이 저에게도 정말 바다 큰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여기까지 함께 하였는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제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다. 이 땅에 잠시 머무는 시간, 어차피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과 병들음과 늙음과 이런 것은 이미 기대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구원이 있는가예요. 참 소망 가운데 분명한 그 소망의 안에서 우리 인생의 때를 지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구원에 대한 확신을 한 번 더 확인하고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예요. 이 로마서 1장 17절, 이것이 로마서의 메인 띠임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 문장이 1000년 동안 철옹성 같았던 캐톨릭을 무너뜨리는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던 마르틴 루터가 붙잡았던 말씀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여기서 지난주에 믿음으로 살리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중국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무슬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히말라야 근처에 사는 네팔 사람들, 인도 사람들, 한국 사람들, 말레이시아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 캄보디아 사람들, 우상 가운데 쩌들어 살아가는 저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믿음을 어떻게 이해할까?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먼저 나눴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을 들어야 구원의 믿음이 생깁니다. 답은 복음을 들어야 비로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생깁니다. 이 제목으로,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풍요 속의 빈곤이다. 모든 것이 넉넉한 것 같은데, 먹을 음식도 넘쳐나는데, 그런데 한쪽에서는 먹을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 말은 actually 1930년도에 세계적인 대경제공황 때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스가 한 말입니다. 풍요 속의 빈곤이라. 그런데 오늘날 이 내용들이 여러 가지 각도, 여러 가지 이 방면으로 이 말씀이 인용이 되는데, 마치 홍수가 나서 물난리가 났는데 마실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와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홍수로 인하여 물난리가 났는데 마실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듯이 이 내용과 비슷한 것이 아모스 선지자의 그 경고 속에 들어있어요. 이 아모스 선지자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인데, 이런 경고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날이 이를 것이야. 그러한 때가 올 것인데, 즉 종말의 때가 올 것인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가고 또 왔다 갔다 하되 얻지 못하리라.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그날에는, 오늘날과 같은 이 때는요, 젊은 사람들, 젊은 청년들,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더 영적인 기갈, 영적인 기근 가운데 빠지리라.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이 어떤 시대예요? 말 그대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IT 시대예요. 설교가 흘러 넘치는 시대잖아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크리스천 방송 들어가서 설교만 딱 찍으면요, 내노라 하는 전 세계 목사들의 설교가 수백 수천 편이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의 증상 중에 하나가 기근이고 기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라고 동에서 서로 저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가는데 구하지 못하고 그러더라. 이 말은 무엇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냐면, 종말의 때, 즉 홍수로 물난리가 났는데 마실 물이 없듯이 마지막 때는 복음의 말씀을 듣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듣기가 가물에 콩나듯이 희귀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먼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고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는 그 믿음에 대한 출처를 먼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제 나는 믿기로 했으니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믿음을 주시면 됩니다. 즉 내가 나를 허락했으니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을 주시면 됩니다. 믿음의 이니시에이터가 나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구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시작은 어디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판단,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이라면 구원의 이니시터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그 방향대로, 믿음대로 믿어야 그것이 곧 saving faith. 지난주에 1, 오늘은 2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영어 성경은 좀 더 분명하죠. Faith comes from hearing. 근데 hearing은 by the word
of Christ.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요,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들어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온다, 이 말씀이에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스템대로 믿어야 그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런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지각이다. 이 시대가, 다시 말하여 거짓 복음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짝퉁들이 너무 설쳐되는 것입니다. 또 인간들의 마음조차도 정말 복음을 사모하며 듣기보다는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 자기 마음을 기분 좋게 하는 말, 자기 필요에 의한 말, 오히려 가짜가 더 진짜 같잖아요. 갈라디아에서 그거를 경계하고 있어요. 어떻게 경계하고 있냐면 다른 복음이다. 다른 복음을 쫓는 너희를 나는 참 이상하게 생각하는도다. 그런데 단호하게 다른 복음은 없도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그러한 자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으리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만약에 그런다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사도 바울의 결단이에요. 구원은요, 복음을 들음으로 인하여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심이 하나님의 구원의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거를 자꾸 인간들이 양념을 치고 인간들이 만들고 또 인간이 인간에 의해서 인간을 이렇게 막 변형시켜가는 것이에요. 말씀드렸듯이 정보의 바다 인터넷은요,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참 많아요. 가짜가 너무 많아요. 너무나 위험해요. 거짓 정보가 너무 많아요. 거짓 메시지가 너무 많아요. 또 사람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말을 잘 전하는 그러한 목사를 보면 저 목사님이 진짜야, 아주 설교가야.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러한 복음을 슈가 코팅 설먼이라고, 설탕으로 싹 발라놔서 입에 탁 들어가면 얼마나 살살살살 솜사탕처럼 녹아. 그것이 영혼을 무너뜨린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 마음이 이미, 이 시대는요, 풍요의 시대에 살다 보니까는 풍요로운 것이 이게 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넓은 문이 대사가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리만족을 마치 믿음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 그 왠지 나도 큰 사람이 된 것 같고 진리의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그런 분을 많이 만났어요. 이민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래도 한국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였던 사람이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대단한 사기꾼이더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 참 많아. 그리고 교회에서조차도 누가 어떤 기적을 체험했으며 어떻게 성공의 주인공이 됐는가를 막
떠벌리는 건지 자랑을 해.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공부 못하는 아들이 서울대에 붙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공의 신화의 주인입니다. 사람들도 그거에 마음이 혹하거든요. 몇 년 전에 아틀란타에서 복음화 대회가 열렸었습니다. 근데 그 복음화 대회가 아주 기현상이 일어났어. 왜냐면 그 복음화 대회에 연예인들이 좀 많이 왔어. 그런데 집회가 시작하는 몇 시간 전부터 교회 앞에 사람들이 나래비를 쫙 쓰는 거야. 난 부흥회에 사람들이 미리 와가지고 막 줄 서서 기다리는 건 그때 처음 봤어. 그들이 복음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목말라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미리 교회 문 앞에 서가지고 장사진을 치면서 줄을 섰겠어요? 아니에요. 내가 그때 알고 있는 탤런트 영화배우는 허준호 오고 뭐 등등등등 왔는데, 연예인들 얼굴 보려고 사람들이 교회 문 앞에 그냥 쫙 시작하기도 전에 나래비부터 쓰고 있더라고요. 오늘날이요, 이 예배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드려지는 것보다는 엔터테인먼트화 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설교도 기왕이면 재밌게 해라고 자꾸 그렇게 가르쳐줘요. 되도록이면 우스운 말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졸지 않는다고 얘기해.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무진장 재밌는 목사며 부흥사가 나왔어. 그 사람 자기 스스로 이렇게 얘기해. 연예인이나 코미디언들이 목사가 되는 일들은 왕왕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연예인들이, 코미디언들이 목사가 되는 경우는 왕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연예인, 코미디언이 된 거는 자기가 이롭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얘기해. 그 사람은 같은 말도 이상하게 뒤틀려서 웃기게 말을 해. 그 목사의 얼굴 표정은 어떤 코미디언도 따라가지 못하는 표정으로, 그 막 아주머니들, 할머니들이 막 까르르 죽어 자빠져. 실컷 웃어.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거룩한 참된 기쁨은요, 복음의 선포에서 오는 이 영혼의 이 기쁨은요, 거룩한 기쁨이고 거룩한 슬픔이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사랑이어야 되고, 나 같은 자에게까지 소망을 주시는 그 소망 안에서 삶의 의욕과 열망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이고,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나의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 순종이 나의 삶의 열매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요, 거룩한 기쁨이면서도 거룩한 눈물이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음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신 구원의 방법이고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의사이면서 생명공학을 연구하신 어떤
과학자면서 의사인 분이 쓴 책입니다. 그분이 쓴 책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는,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해도 다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나이 또래니까. 자신이 어렸을 때는 당뇨나 혈압이나 암, 특별히 공황장애, 우울증, 이런 병이 없지는 않았지만 오늘날처럼 흔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10명 중에 4명은 혈압이니 당뇨니 플러스 알파, 암이 왜 이렇게 주위에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청소년들 중에서 공황장애는 왜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우울증 등으로 자살하는 젊은이들이 하루에 350, 60명이 나타난답니다. 1년이면 15,000여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우울증과 정신증세로 자살합니다. 근데 그분은 생명공학 박사면서 의사거든. 자기가 원인을 찾아보니까 원인이 어디서 주로 기인되는 것인가? 가공식품에서 온다는 것이에요. 유전자를 병행한 그러한 곡물에서 기인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먹던 옥수수도 이제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 유전자 변형으로 나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정크 음식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시대가 그런 걸 먹으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있는 이 DNA조차도 변형시켜가고, 그런 거 계속해서 먹으니까 성인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단했더라고요. 여기 들어야 됩니다. 복음 아닌 다른 복음을 계속 듣다 보면요, 짝퉁이 더 맞는 것 같아. 아유, 복음은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요, 예배 속에서도 어떤 찬양이, 이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인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하고 막 좋아합니다. 예배 주제가 누구에게 가 있는 것이에요. 생각 없이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중간에 앞뒤로 인사하시는데 4사람 이상 서로 손을 잡고, 아유, 이 교회 잘 오셨습니다라고 인사하고 다 하시라고 예배 중간에 막 그래요. 사람이 보기에는 서로 펠로십이 되는지 모르지만 예배의 주제가 누구냐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크도 자꾸 먹다 보면 그게 하나의 룰이 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하지?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지셨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교회는 여러 번 다녔는데 왜 나는 왜 이렇게 맨날 똑같지? 하나님 능력의 손이 짧아지셨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복음 아닌 복음이 우리의 심령을 어느덧 점령해서,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마지막 그러한 때는 음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며칠 전에 부엌에서 커피를 한 잔 마시려고 이렇게 커피포트를 보는데, 커피포트 거기에 햇빛이 쫙 비치고 들어오더라고요. 창문을 통해서. 햇빛이 그 커피포트에 이렇게 비치니까
보이지 않던 먼지, 커피 찌꺼기 이런 것이 덕지덕지 붙어 있더라고. 이게 내가 매일 마시는 커피포트 이게 지저분했었구나. 그래서 바로 제가 옆에 있는 페퍼 타월을 뜯어갖고 물에 적셔서 그걸 팍팍팍팍 닦았는데 너무 오래된 때라서 벗기지도 않더라고. 막 닦았어요.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세상에 때 묻은 나의 심령이거든요. 세상에 덕지덕지 가라앉은 이 먼지, 내 영혼에 끼운 이 먼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이 비로소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한심하고 악한 존재인가를, 얼마나 세상과 짝하고 살아왔는가를. 그런데 은혜가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복음이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나 같은 자까지도 정결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 앞에 나를 드러날 때 서서히 내 영혼의 찢기가, 내 심령에 더러운 것들이 서서히 씻겨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너희가 새 것이 되었더라. 아멘입니다. 풍요 속에 빈곤이라는 말을 썼듯이 여러분, 이 시대를 저희들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듣기 좋은 말만 잘 선택해서 듣는 거, 그거 경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복 받는데, 사업이 잘 된대, 특별히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용하되 천국 지옥을 윷지 말 가듯이 가는 목살에 이런 것을 복음으로 오해하면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복음은, 그 기적과 은사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것이지 그것이 복음의 일반적인 것이 아닌 것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서에 있는 말씀을 여러 번 나오는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지금 인용하고 있는 말이에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이 뭐예요? Good news. Good news가 우리말로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발들이요. 여러분, 복음은 오직 예수 안에서. 그래서 in Christ, for the Christ, by Christ, of Christ.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스템이에요. 다른 것은 없어요. 오직 복음을 들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도 마음의 색이라고 말했던 구원의 확신문을 한번 다시 올렸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더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저랑 같이 읽어보실래요? 저랑 같이 읽어보실래요? 이럴 때 아멘이 한번 나와야 되는데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아멘.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성경 공부가 필요한 것이에요. 오직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십자가의 공로로 죄의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으며,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부활의 참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믿으며 영접하오니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영원토록 통치하여 주옵시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기도가, 이 기도문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 속에서,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의 확신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구원의 시스템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Word of Christ, 복음을 들음에서 난다라는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심으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주어진 인생의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